모세의 인생은 호렙산을 중심으로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모세는 40년을 애굽의 왕자처럼 살았습니다. 공주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때려 죽인 이후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 광야에서 무명해 아무도 찾지 않는 그가 갖고 있는 특유의 날카로움, 특유의 리더십, 이런 모든 것은 사라진 지 오래인 한낱 촌부에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갖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가살이 하는 겁니다. 장인에게 얹혀서 장인의 양 돌보는 겁니다. 이쯤 되면 죽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씩 들었을 겁니다. 왜 안 죽었을까요? 그래도 그나마 그에게 가족이 있었던 것이 그에겐 축복이었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연명했습니다. 그러나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40년을 지납니다. 4주가 4년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무명의 환란의 밑바닥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남자 인생 끝난 겁니다. 맥이 끊어진 겁니다. 손발 다 묶여버린 것이고 그냥 인생 막 내린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난다. 모세는 호렙산 이후에 전혀 다른 인생, 새로운 인생, 자기 힘으로 살았던 인생이 아니고 바로가 줬던 권력과 공주의 아들이라 칭하는 환락, 그런 럭셔리의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시대에 가장 큰 목회를 하고 아무도 해본 적이 없었던 출애굽을 시키는 주인공이 된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생 출애굽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세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만난 인생에게 세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꿈이 좋고 아무리 비전이 좋아도 바다 밑에 깔려 있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륙이라도 여러분 바다 위로 떠올라야지 지도에 표기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꿈꿨던 그 꿈, 하나님으로 받았던 그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이 바다 위로 떠올라라. 무차 드러나듯이 꿈아 드러날지어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드디어 자기다운 모세다운 인생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 때나 언제든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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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찾는 영광과 특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예수님은 나의 주님 되시는 것입니다. 주인은 언제나 종에게 명령할 수 있는 특권과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권위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만일 주시어던 나를 무리로 오라 하소서, 만일 주시어던,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라, 그 명령을 받고 무리를 걷는 최초의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리로 오라는 명령, 주님의 명령은 위험한 명령입니다. 무리를 오다니요, 주님의 명령은 모순된 명령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고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인생들을 책임지신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너는 구하라, 나는 취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너는 구하라 하면 여러분 나는 구한다 해보세요. 너는 구하라, 너는 구하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는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났을 때 구하십시오. 주의 이름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십시오. 너는 구하라. 네가 취하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옆 사람에게 너는 구하라, 너는 취하라 서로 인사하십니다. 너는 구하라, 너는 취하라. 이 호렙산, 훗날 내가 다시 이 산에서 너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호렙산이 어떤 산이죠? 신의 산이에요. 신의 산은 어떤 산이에요? 주님이 모세를 불러올리십니다. 무려 40일 동안 금식하고 주님과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뭘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부터 율법을 받게 돼요. 그때 신의 산에 구름이 가득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맹렬히 타는 불로써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십니다. 호렙산에서도 어떻게 만나요? 모세가 불로써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이 호렙산하고 신의 산하고 같은 산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 호렙산이 굉장히 인생의 중요한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성산 분기점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무명의 세월로 죽은 인생처럼 살게 된 겁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성경에서 굉장히 영적이 있는 숫자입니다. 첫째, 노아의 홍수 때 주야로 물이 짱대비가 쏟아지는데 여러분 위에서 내리고 밑에서 터졌다 그랬어요. 무려 40일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여러분 우회도를 타게 됐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무려 40년 동안의 환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먼저 가서 정탐을 합니다. 40일 동안 마음 졸이면서 40일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도 금식을 하셨죠? 여러분, 그때 40일 동안 금식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던 걸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40일은 고난과 환란을 의미하는 숫자기도 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고 죽은 것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호렙산에서 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 환란이 끝난다. 이 지긋지긋한 환란, 여러분 이 정도 40년 되면은 여러분 이건 끝날 출구가 안 보이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끝날 수 있을까? 이것이 막 내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여기서 재기할 수 있을까? 다시 나를 찾는 사람이 있을까? 내가 정말 이런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언약한 인생으로 살 수 있을까? 40년 동안 아무도 찾지 않았어요. 심지어 하나님도. 그러나 40년의 때가 참에 하나님이 침묵을 깨시고 모세를 불러 올리신다. 하나님이 당신의 환란을 끝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역경과 시험, 고난은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끝날 거 아니에요. 반드시 끝납니다. 반드시 바뀌는 순간이 있어요. 지금은 죽은 자와 방불한 인생을 살고 있는 죽은 인생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오늘 당신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호렙산 근처에 가는데 갑자기 호렙산 떨기나무 가시덤불에서 불이 확 붙었어요. 모세는 옛날에도 이런 불을 많이 봤기 때문에 지나가면 되는 겁니다. 저는 사막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어서 잘 압니다. 날이 뜨거워지고 지열이 올라오고 공기가 모든 것이 그냥 건조해지면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나무끼리 스치면서 브러시 파이어, 스스로 불이 붙어요. 누가 담배꽁초를 던져서 불이 붙는 것이 아니라 그 온도 때문에 자연적으로 붙어요. 그래서 자연 생태계로 태우기도 하고 다시 소생하기도 하고 다시 죽기도 하고 이러면서 움직여지는 겁니다. 가시덤불 당연히 불이 붙겠죠. 그러나 가시덤불은 어떤 불이에요? 여러분, 그냥 이런 지푸라기 같은 겁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가 떨기나무예요. 그냥 불 붙어버리면 훅 끓어버리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불을 유심히 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좀 더 가까이 가서, 저 불에 가까이 가서, 내가 저 불에 가까이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혼잣말했어요. 혼잣말했어요. 셀프톡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의 셀프톡을 들으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모세가 가던 길을 돌이켜 떨기나무 불이 붙은 쪽으로 오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동시에 모든 가던 길을 돌이켜 이곳 성소에 온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찾아주지 않았던 이름,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림자도 안 보이던 그 하나님이 드디어 40년의 신의 침묵을 깨고 모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답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헛소리 들었나? 불 꺼지면 되겠. 그러고 지나가면 되는 겁니다. 40년을 그러고 살았으니까 앞으로 40년도 그렇게 살면 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도 430년 그렇게 종으로 살면, 여러분 그렇게 종으로 가는 게 익숙해요. 오히려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 더 어렵고 힘들어요. 질병도요, 한 40년 있으면 친구가 돼서 그러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요? 어떤 상황, 어떤 죽음을 방불한 인생이 되었든지 하나님은 그 인생을 살리신다는 믿음이 있는 인생이고, 그리고 기대,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을 향한 꿈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기대하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환란이 덮치고 유라굴로가 광풍을, 미친 광풍을 불러들어도 하나님은 당신을 살리실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세가 만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 믿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을 만난다. 시작. 하나님은 분위기 아닙니다. 하나님은 뭔가 뜨겁는데, 오늘은 뭔가 다른데, 뭔가 좀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는 듯한 느낌? 옆 사람이 오늘은 다른 반응, 얘는 또 안 좋네, 오늘 뭔가 있네, 소름이 끼치는 듯한 느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님은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존재하시는 인격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내가 만날 수가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모세는 호렙산에서 열기 조금 느끼고 뭔가 환청이 들리는 듯한 느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그분을 만났다. 오늘 만난다. 죽은 너의 인생이 살리라. 40년 동안 죽음을 방불했던 모든 인생이 살리라. 너의 죽었던 꿈이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임하셨을까요? 불이 붙어도 레바논의 백향목쯤 하셔야 되죠. 천년 묵은 우리 소나무 같은 것에 딱 붙어야지 하나님이시지 않겠어요? 불이 붙어도 어떻게 그런 떨기나무, 어떤 가시덤불 같은 데다 불이 붙어갖고, 이건 초라하지 않아요? 모세의 인생이 이런 인생입니다. 아무짝에도 땔감으로도 쓸모없는 떨기나무, 가시덤불 같은 인생. 그러나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은 레바논의 백향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최고의 인생, 최고의 삶, 내가 그토록 꿈꿨던 하나님께 점령당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리드하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출애굽시키는 주인공으로 만드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모세야, 모세야, 이런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듣는 거 아닙니다. 귀가 열린 자만 듣는 것이에요. 현대인의 비극이 뭐예요? 자기 성경이 없다, 자기 교회도 없다, 성경도 자기 교회도 없다, 자기 담임 목사도 없다. 이것이 현대인의 비극이에요. 현대인의 비극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해요. 그냥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TV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때우는 어떤 것?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귀에서 쇠말뚝이 뽑혀나가고 눈에서 눈꺼풀이 확 벗겨지며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 그분, 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요한복음 5장 24절과 25절에 듣는 자는 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선포하십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막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곧 이때라. 오늘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축복이 있어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언제?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영혼, 다시 떨기나무 같은 인생,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 죽음을 방부하라는 인생, 그저 얹혀 사는 인생, 남이 주는 것 떨거지 먹는 인생.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마치 나를 부르시는 음성으로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해 보세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주여, 내가 40년 동안 죽은 자 방불한 삶을 살았고 그 날카로움과 그 센시티브함과 그리고 그 브라이트하고 인텔리지한 모든 것들은 감각이 무너지고 촉이 떠나갔으며 나는 이제 얹혀 사는 인생으로 하루하루 살다 보니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나를 불러주시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모세야, 40년 동안 수고했다. 이제 너는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할 것이다. 여러분, 깨어졌던 기업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엎어졌던 계약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질병 때문에 금이 쫙쫙 간 항아리 같은 나의 육체가 다시 솟게 될 수 있을까요? 있다. 오늘 듣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같이 살아나리라. 곧 이때라. 오늘 예배에서 살아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이거 믿어지는 사람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설교를 신약에 와서 스데반이 합니다. 스데반이 모세의 이야기를 실례로 들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때 스데반은 정확하게 기간을 얘기하면 알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을 보습니다. 7장 30절입니다. 사도행전의 7장 30절에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입니다. 다 같이 40년이 잠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아멘. 스데반은 다짜고짜 제일 일성이 40년이 참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40년이 참회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나의 환난이 끝난다. 하나님은 한 번 실수하고
한 번 잘못하고 한 번 범죄했기 때문에 너는 자격이 안 돼, 평생 이렇고 도 닦고 살아라, 시골에서 하고 구속에 처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인생에게 세컨 찬스,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나는 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불로써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 내가 하나님에서 무슨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냐면 세컨 찬스를 받은 것이에요. 첫 번째 놓치고, 첫 번째 잘못하고, 첫 번째 범죄할 수 있어서 여러분,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찾고 주를 만나는 자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 세컨 찬스를 허락하신다. 40년이 참해, 40년이 참해. 이번에 하나님은 나에게 세컨 찬스를 주실 것이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모세, 이곳은 거룩하니 너의 신을 벗어라. 여러분, 박지성이 축구할 때 그냥 하나요? 축구화 신어야 돼요. 산에 올라가면 뭐 해야 돼요? 등산화 신어야 돼요. 아이가 발레를 해요? 분홍신을 신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맨발로 하는 경우가 없어요. 반드시 어떤 신을 신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목적지와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는가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여자들이 힐을 신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남자들이 와이프하고 데이트를 해야 될 때 내가 하다가 왔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거 신발장에 여자들이 신발이 많지요? 왜 신발이 많은가요? 신발을 좋아해서요? 아니요. 여자들은 가고 싶은 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신발을 꺼내서 그 빨간색 슈즈를, 빨간 힐을 꺼내서 와이프가 막 닦고 있으면은 남편을 알아차려야 돼요. 내일 데이트해야 되겠다. 그런 신발에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모세의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어라는 건 뭐예요? 네가 가려던 목적지, 네가 하려던 너의 뜻, 너의 의지, 여기까지다. 네가 네 신 신고 온 것이 결국 40년 무명의 세월 죽은 자와 방불한 얹혀 사는 인생이 되었다. 그러나 너의 실수와 너의 잘못으로 네가 책임지는 거 아니다. 내가 너를 다시 만난 후 너의 신발을 바꿔준다. 무슨 얘기예요? 너의 인생을 바꿔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를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내가 데려간다. 그러나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는요,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 앞에 신발을 벗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위에서 무슨 일을 한 거예요? 신발을 벗은 거예요. 자기의 의지를 다 놓은 곳이에요. 내 아들이지만 내 이름과 내 살점과 내 피와 내 성격과 내 캐릭터, 내 기질을 다 이어받은 내 아들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내 딸이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내 기업이에요. 내 이름은 돼 있고 내 사업자 등록증에 내 통장에 내 돈이고 내 인생, 내가 이렇게 애써서 벌고 남 속였나 열심히 했는데 근데 이것을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미치고 환장하지. 아니 도대체 내 집인데 왜 날라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근데 내가 무슨 일을 했다고? 근데 인생은요, 내가 정리하지 못하는 것처럼 내 것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어떤 잘못, 어떤 실수, 심지어 어떤 범죄를 했어도 하나님을 불 가운데 만나는 인생을 하나님은 세컨 찬스를 주신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주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세컨 찬스, 이것을 받으면요, 돈, 부동산, 취업, 결혼, 이런 모든 세상적인 기쁨보다 여러분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인생은 여러분 창고라 그랬죠?
이 빈 공간에 무엇을 채우느냐? 나의 인생이라는 공간에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불러 채운다. 오늘 불러 채운다.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별 목사를 하나님이 세컨 찬스를 주셨어요. 오늘 당신에게 세컨 찬스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옷을 벗습니다. 담금질 7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마음이 어떤지 모르지만 순종하는 겁니다. 옷만 벗었을까요? 신발은 안 벗었을까요? 다 벗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의지와 우리가 갖고 있는 뜻을 내려놓으라 그래요. 오히려 그거 갖고는 너는 더 어나더 40년의 죽은 자와 방불한 인생을 살겠다고 딱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나의 미래를 아신 하나님이 모세의 모든 것을 막아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미래의 악을 막아주시고 지금 방향 전환을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opportunity, 내게는 기회예요. 여러분, 이번 40자 성령 컨퍼런스에서 하나님이 내게 단어를 주셨어요. 기회. 내게 기회가 오고 있다. 내게 기회가 오고 있다. 내 인생에 올까 말까한 이 절호의 기회, 곧 이때 임하는 기회 잡아라. 믿음으로 잡아요. 인생이 바뀌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신발을 벗으라 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주님은 오셔서 내 벗은 발을 주의 보혈로 닦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신을 신겨 주십니다. 에베소서 우리 다 같이 6장 15절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새 신을 신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다 같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발을 보혈로 깨끗이 씻어준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의 신이라는 갑옷을 입혀주세요. 이 시대의 영적인 최고의 기회, 가장 강력한 무기, 복음의 신발을 시켜줘요. 이제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곳으로 갑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이 내게 계획한 일이 내게서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내게도 이루어지리이다. 복음의 신을 신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자기 뜻대로 많이 다녀보고 자기 뜻대로 써보고 싶은 대로 써본 사람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던 사람들은 알 수 있어요. 아, 이렇게 살면 죽겠구나. 이렇게 살면 망하는구나. 아, 이것이 내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최단거리의 거리구나. 잘 알 수 있어요. 정말 잘 알 수 있어요. 없어서 죽는다고요? 아니요. 다 있는데 내 맘대로 쓰는 사람이 그는 끝나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복음의 신을 신겨준 이유, 여러분을 이 시대에 모세처럼 사용하실 거예요. 가장 위대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씨와 태어난 자녀들이 여러분 보기에 싹수가 없다, 떡잎부터 알아보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모세를 40년의 침묵을 깨고 불러서 만난 이후 그 인생을 뒤집어 주셨듯이 여러분의 자녀, 씨와 태어난 모든 딸들
하나님이 인생 출애굽을 시켜주실 것입니다. 믿어지는 부모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아멘. 믿어지는 부모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만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만나는 것을 귀찮고 하나님 만나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 기다렸던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 모였어요. 아무데나 모인 것이 아니에요. 백화점 세일하는 중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곳에 골짜기에서 몇 감다가 닭백숙 먹다 빈대떡 먹다 도토리 묵에 동동주 마시다가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이라고 한 장소가 있어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지정한 장소 마가다락방의 집합, 마가다락방의 집합, 그 명령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자 120문도만이 성령을 받는데 그날 성령은 불의 혀 갈라진 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 갈라진 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위기, 어떤 살짝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라. 성령의 불세례가 있다.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면요 뜨거워져요. 뜨거워지면 어떻게 돼요? 그 뜨거운 불에 나의 체질이 녹아지는 것 같아요. 내 기질, 내 성향, 내 뜻, 내 의지, 내 가닥, 내가 믿는 그 어떤 것, 내가 믿는 내 법인, 내 라이센스, 내 이름에 붙는 어떤 직함, 이거 믿고 살았는데 뜨거운 불, 성령의 불세례를 임하면요 여러분 성령이 나를 인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불세례를 사모하라. 호렙산에서 모세가 불을 만나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진 것 같은 인생을 나도 살게 될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면요 하나님이 커져 보여요. 세상 것은 요만해 보여요. 돈이 요만해 보여. 하나님이 커져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하나님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내게 임하셨고 돈이 나가면 하나님이 내게 떠났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돈이 하나님이 아니다. 응답이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신다. 응답이 기쁜 것이 아니라 응답을 주시는 내 아버지가 계심이 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군대가 엘리사 하나 잡아 죽이려고 포위를 하고 잡아치고 있어요. 종은 부들부들 떨면서 선생님 뭐라도 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이제 우리가 잡혀 죽게 될 텐데 주여 이 불쌍한 종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갑자기 눈이 확 빨가지고 보자 자기를 잡으려는 군대보다도 더 몇천 배의 하늘나라의 천사의 불병과 불병 화영검을 갖고 있는 천군 천사가 그 엘리사 주변으로 진을 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디가 가장 안정성이 있고 어디가 가장 일관성이 있으며 어디가 가장 연속성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라고 하신 물 위, 그 호렙산에서 만난 그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가 우리가 가장 인생이 안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의 눈으로는 꼭 죽을 지점 같으나 사람의 눈으로는 나는 죽은 자와 방불한 자 같으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있는 것을 알게 된다.
그 하나님의 크고 강력한 구원의 우수로 나를 붙잡고 계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에 2019년 여름에 하나님의 불세례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불세례를 기대하십시오. 아무리 기업이 흔들리고 부부간이 금이 갔고 육체의 질병 때문에 구멍이 숭숭 나서 모든 것이 빠져나가는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성령의 불세례만이 답입니다.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고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에 시들어가는 인생, 죽어가는 인생에 세컨 찬스, 두 번째 기회를 주실 것이다. 기도하십시다.